준비하라, 뭐 모든 걸 다 포기하라, 다 건져라, 뭐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정말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주님이 곧 오신다. 이제 너를 심판할 것이다. 이제 너는 예수 잘 안 믿었기 때문에 너는 지옥 가야 되고 예수 잘 믿은 사람은 천국 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결코 은혜가 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너무나 세상이 즐겁고 또 마음껏 쾌락을 만끽할 수 있는데 그날이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에게 그날이 곧 다가올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정말 지혜로운 것일까? 제가 학생 시절에 불렀던 노래가 있는데 지금은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그 노래를 불렀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데 그 가사가 참 흥미롭습니다.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구나. 난 참 바보처럼. 제일 걱정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이제 시간 속에 이제 시간의 감옥 속에 있으니까 잘 못 느끼는데 이 노래를 우리가 천국 가면 많이 부를 것 같아요. 천국은 가까스로 갔는지 모르지만 내게 주어졌던 그 30대 시절에 40대 시절에 혹은 또 어떤 시절에 내게 주어졌던 그 시간에 내가 왜 그 일을 선택했을까? 내가 왜 그것을 행했을까? 하면서 우리는 천국에 가면 이정영 목사님과 함께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구냐. 난 참 그 애드립이 잘 안 되네요. 애드립이 잘 돼야 되는데 그런 그 고백을 꼭 할 날이 있을 것 같아서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내가 어떻게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천국에 가서 내가 혹시 시간을 바보처럼 소비하고 살았다. 그러지 않을까. 늘 그런 부담감, 그런 부담감, 자유가 사실 없죠. 여러분들은 좀 자유로운데 저는 사실 자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늘 그런 부담감으로 살아야 되니까. 내가 오늘 기도의 양은 채웠는가? 내가 오늘 말씀의 양은 채웠는가? 내가 오늘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사람에게 복음은 증거했는가? 늘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자유가 없는 근데 누가 바보처럼 사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누가 정말 바보일까? 자, 이 세상에서 바보로 살았던 샘플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바보처럼 살았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주제가가 아닐까.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구나. 왜 바보처럼 살았냐 하니까 하늘의 보좌를 다 버리시고 그리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땅에서 살면서도 절대 높은 자리에 앉지 아니하시고 사람들 높은 자리에 알면은 고민이 많이 될 것을 알면서도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합니다. 근데요, 혹시 여러분들 대통령 출마하시더라도 복지 공약을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복지는 공약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세금을 걷겠다는 얘기고 복지 공약에 속으시면 안 돼요. 이제 지금 이렇게 어차피 됐으니까 또 대통령의 복지 공약 다 못 지키겠습니다. 그걸 또 따라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복지 국가가 되면 망한다니까요. 복지 국가가 되는 건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나는 그래서 아니 왜 우리 아이들 돈 낼 수 있는데 점심 저녁을 공짜로 주는 거야? 아니 돈 낼 수 있는 사람 돈 내고 먹어야죠. 가난한 사람들 줘야죠. 복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돈이 필요한 사람들 주는 거지 왜 부자들까지 복지 혜택을 받아야 됩니까? 그러면 우리나라는 망하는 거죠. 우리나라가 없어지면 복지고 뭐고 다 필요 없잖아요. 근데 지금 미국과 유럽이 지금 다 복지 때문에 망한 거예요. 일본도 그렇고 복지 때문에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면 안 되는데 자꾸 대통령이 되려고 복지한다 그러는데 지금 어쩔 수 없어요. 지금은 대통령이 너무 잘하시고 계시니까 복지 못한다 그러면 거기 따라주시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지금 얼마나 그 마음속에 후회가 될까 생각을 해봐요. 아유 대통령이 되려고 괜히 그냥 공약들 했다가 이거 지키지 못해서 백성들에게 미안하다 하는 그 미안한 마음이 있을 테니까 상당히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내가 그 입장이 되더라도 마음이 때로는 그런 생각도 할 것 같아. 아유 괜히 대통령이 되려고 그랬네. 그런 생각도 할 것 같아요. 그러나 이럴 때는 우리들이 또 많이 위로해 주시고 괜찮습니다. 우리가 복지 안 하는 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왜 우리가 바보 같은 생각을 했냐 그러면 그냥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그냥 그 권세를 가지려고 우리가 어떤 것을 취하려고 하다 보면은 나중에 그것을 취하고 나서는 후회하는 거라. 그러니까 사실 안 취하고 사는 게 좋아요. 뭐 자꾸 가지려고 하잖아요. 근데 가지고 나서는 후회가 되는 거라. 가지고 나서. 그러니까 우리가 가능하면 갖지 않고 사는 게 좋습니다. 그걸 가지면 뭐 하겠습니까? 어떤 그 랍비가 아주 훌륭한 랍비가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을 만나려고 긴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 광야에 있는 그 랍비 집에 문을 두드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란 것이 사람이 사는 곳인데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가구도 없고 허름한 일회용 침대, 접었다 폈더니 일회용 침대와 그리고 책상 하나가 놓여 있는데 책상 하나는 그 성경책이 놓여 있었는데 거기서 성경책만을 이 랍비가 읽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분을 찾아 헤맸더니 연구가들이 아니 랍비요, 이렇게 오랜 세월 우리는 당신을 찾아서 이렇게 헤매다가 드디어 오늘 왔는데 참 실망입니다. 어떻게 집에 아무것도 없고 낡은 침대 하나와 그리고 책상 하나만 보입니까? 가구는 다 어디다 옮겨 놓으셨습니까? 대체 가구는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당신들은 왜 가구를 짊어지지 않고 왔소? 그랬더니 우리는 여행객이니까 가구를 가지고 다니지 않죠. 저도 여행객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얘기를 듣고 은혜를 받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정말 무엇이 더 중요한가? 내가 타는 자동차가 좀 똥차려가지고 창피한가?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멀쩡한 남편을 데리고 있지 않아서 어디 그 남편을 데리고 다니는 게 좀 이상하지만 어디 동창 만나자 그러면 남편에 대해서 얘기하기 쑥스럽고 또 남편 어디 같이 데리고 다니려 그러면 좀 창피하고 혹시 그런 건 없는가? 자, 무엇이 바보 생활인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은 오실 텐데 누가 진정한 바보일까? 주님은 분명히 오실 텐데 누가 진정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일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스라엘 문화를 모르면은 성경은 사실 잘 이해된다고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2000년 전 얘기고 또 시대적으로는 과거 얘기고 문화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들 얘기이기 때문에 그 토양이 우리나라 토양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물어볼게요. 집을 짓는데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자, 집을 갖다가 반석 위에 짓는다. 집 접으신 분, 반석 위에 집을 지을 수 있어요? 아니, 집을 반석에 못 짓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저희가 이제 종교부지 한 500평 위에다 이제 건축하는데 거기 보면은 그 토공에서 나온 이렇게 책자가 있는데 어느 집옷 나오고 그리고 자세히 나와 있어요. 이거는 땅이다. 이것은 안반이다. 그래서 뭐 몇 미터까지 가면 안반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안반에는 집을 질 수가 없는 게 왜냐하면 땅이 파지질 않기 때문에 땅을 파서 거기에 기둥을 박으려고 그러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듭니다. 만약에 이쪽 지역이 공주와 조치원과 대전 사이에 있는 이쪽 지역이 두꺼운 안반이었다면 세종시가 여기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일본에서는 유일하게 도쿄가 있는 지역이 바위 지역이라 그래요. 그래서 도쿄에 그 건물을 짓는데 상당히 돈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진이 나도 괜찮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는 이 바위 위에 집을 지을 수는 없어요. 만약 생각해보세요. 여기 바위가 많은 산이라든지 바위가 많은 땅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여기 세종시가 생겼겠어요? 세종시를 여기 결정하기까지는 여긴 바위 지역이 아니고 흙이었기 때문에 이쪽이 세종시가 된 것입니다. 반석 위에, 안반 위에는 집을 지을 수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이 얘기는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맞지 않는 얘기고요. 자, 그러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을 수 있어요? 모래 위에 집 안 짓습니다. 그러니까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은 뭐 지혜롭고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은 뭐 지혜롭지 못하고 이 얘기는 어쩌면 번역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분위기를 생각한 것 같은데
모래 위에는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해변가에 있는데 거기에 해변가에 애들이 모래성을 쌓으면은 바닷물이 들어왔다가 씻겨 나가는데 거기에 어떻게 집을 짓습니까? 캄보디아 갔더니 시엠립이 아니고 캄보디아 갔더니 시엠립이 어느 지역에 갔더니 가난한 사람들 거지들이 어디 와 사는가 했더니 바다 위에 살아. 바다 위에. 근데 그것은 우리들의 관광지가 되어서 야 어떻게 바다 위에 떠서 사냐. 배를 띄워놓고 거기서 사는 거예요. 예. 근데 바다 위에 산다. 근데 나무라는 게 세월이 지나가면 다 썩을 것이고 참 바다 위에서 배를 띄워놓고 사는데 그냥 대소변 다 바다 위에 버리고 참 불쌍한 나라입니다. 바다 위에도 집을 지을 수 없듯이 사실은 모래 위에도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우리나라에 번역하는 과정 중에서 이렇게 생긴 건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반석 위가 어디고 모래 위가 어디냐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면은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고 그런데 주님이 곧 오실 텐데 이 땅이 영원한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다. 이것은 이스라엘 문화에서만 이해될 수 있는 얘기입니다.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뭐냐 하니까 하여튼 모래 반석은 둘째치고 어리석은 사람은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다가 주님이 오면은 목사는 또 TV에서 설교자들은 늘 얘기하기를 말씀 읽어라, 전도해라, 기도 생활해라, 주를 위해 살아라, 하늘의 상급을 쌓아라, 기왕이면 하늘의 상급을 쌓고 살아라. 계속 그렇게 가르치는데 그러더라고. 하늘의 상급을 쌓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과일 장사를 하더라도요, 맛없는 과일이 팔다 보면 남잖아요. 원래 이 장사라고 하는 것은 과일 장사 안 해보셨죠? 과일 장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오래된 것부터 빨리 팔아야 됩니다. 지금 들어온 것도 팔면 오래된 건 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누가 이렇게 권한다 그래서 다 사지 마시고 권하는 거 반대 거를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미국에 가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스탁이라고 하는 일에 종사를 해요. 그것이 뭐냐면 대형마켓이 많아. 우리나라 대형마켓 문화는 몇 년 안 되지만은 미국은 대형마켓 문화가 오래됐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가면은 이렇게 스탁하는 사람들이 돌아다닌다. 그러면 이렇게 막 진열대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뭐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있잖아. 근데 우유가 있잖아. 우유 그러면 우유가 여기 이렇게 놓여 있잖아요. 여러분 우유를 사실 때 사람은 이걸 빼서 하죠. 이거는 유통기한이 얼마 안 남은 겁니다. 우유 사실라 그러면 이걸 빼가셔야 돼. 왜 그렇게 했어? 여러분들이 사장이라면 여러분 이 유통법에 대해서 요즘 우리나라도 이 식품 관련 유통법을 이제 가르치는 대학교가 생겼어요. 이거 가르치는 거예요. 제일로 늦게 팔아도 되는 걸 제일 뒤에다 놓는 거예요. 이게 자기네로서는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나는 이거 안 사고 저 이거 삽니다. 왜냐하면 이거 보면 딱 보세요. 유통기한이 이것은 이건 한 달 후고 이거는 3달 후예요. 지금 우유가 나오면 뒤에부터 놓습니다. 이거 정리하는 게 스탁이라 그래. 스탁하는 사람들이에요. 채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니까 여러분 가르쳐주지. 요즘 옆에 교회 가봐야 이거 안 가르쳐준다고. 잘 오셨어.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장을 볼 때 뒤에 게 싱싱한 거예요. 그러니까 과일 파는 사람이 이거 맛있어요라고 하면 진짜 맛있을까? 아니면 빨리 출하시켜야 되니까 그렇게 말을 했을까?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진짜 하늘의 상급을 쌓고자 장사하는 사람은 이거 진짜 맛있는 거예요. 저거는 지금 들어온 건데 사실 저건 버려야 돼요. 사장님 이거 가져가세요 하는 사람은 진짜 상대방의 건강을 위해서 맛있는 꿀 사과를 팔기 위해서 장사를 하는 사람이고, 근데 속여서 거짓말하면서 사실은요 이거 진짜 맛있는 거예요 했는데
이게 일주일 전에 들어온 거고 오늘 안 팔면 이건 썩어버리는 거다 할 경우에 진짜 맛있는 거 하는 것은 상대방을 속여서 자기가 돈 벌려고 장사하는 사람이고, 근데 이렇게 장사하는 것은 하늘에 상급이 안 쌓이는 건데 이거 진짜 맛있는 거야. 저거는 들어온 지 오래돼가지고 버려야 되니까 손님 이거 가져가시면 다음에 우리 가게 안 오십니다. 그냥 이거 맛있는 거 가져가. 저건 버리든지 우리 집에 가서 먹거나 하는 사람 나눠줄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진짜 상대방의 건강을 위해서 장사하는 사람이라. 이것은 하늘의 상급이라 이거예요. 우리가 뭐 직장 다니는 게 하늘의 상급 아니라 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직장에 가서도 어려운 사람 도와줬으면 그건 하늘의 상급이에요. 직장에 가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직장에 가서 남 험담하고 남 욕하고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거짓말했다면 그것은 지옥에 갈 일이지 하늘나라 쌀 상급이 아니라는 거죠. 자, 오늘 이 얘기로 다시 돌아올게요. 이런까지 자세히 알면 여러분 다쳐요. 이렇게 다치면은 그냥 아무거나 쓰세요. 나만 저 속에 있는 거 갖다 쓸게요. 여러분들 다 속에 있는 거 갖다 쓰면 내가 나중에 가면 또 나쁜 것만 남잖아. 나쁜 것만 남잖아. 여러분들 나쁜 거 써야지 내가 좋은 거 쓰지. 근데 어떤 사람들은 가끔 문자를 보내요. 자, 다시 이제 갑니다. 아주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이건 모르면 여러분 이 성경이 이해가 안 됩니다. 이스라엘 산지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비가 계속 내리고, 그런데 이스라엘 산지는 석회석입니다. 석회석의 특징이 뭐냐면 비가 계속 내리면 여기 흙이 있잖아. 여기 흙이 씻겨 내려갑니다. 결국엔 계속 비가 내리면 여기 안반이 나오는데 이 안반은 지금 말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단단한 우리나라에는 대리석 돌이 아니에요. 이것은 석회석입니다. 그래서 산이 요만큼 낮아지면서 여기 뭐가 드러나냐면 석회석이 드러나요. 석회암입니다. 석회암은 손가락으로 파도 파질 정도로 부드러운 돌이에요. 근데 이 흙이 계속 쓸대로 가면 여기에 자꾸 쌓여요. 그러면 이 흙만 쌓이기 때문에 여기는 뭐가 좋냐 하니까, 이거 좀 그림을 이렇게 그렸지만 평지 같은 흙이 쌓이는데, 여러분 바다에 가면 삼각주가 생기잖아. 삼각주는 배우셨잖아. 그죠? 삼각주가 뭐냐면 여기가 보면 농사 짓기 좋은 농토가 됩니다. 왜 삼각주가 생기게 했어요? 그것은 뭐냐면 흙이 쓸러 내려서 흙들이 쌓이다 보니까 비옥한 토양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는 1번, 여기는 2번, 여기는 석회암 지역으로 남고, 여기는 옥토가 되는 거예요. 옥토. 그러면 1번과 2번을 봤을 때 농사를 1번에 져야 되겠어요? 2번에 져야 되겠어요? 1번, 2번. 2번에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1번에 살까? 2번에 살까? 아니 1번에 살까? 2번에 살까? 2번에 살아야 돼요. 1번에 살면은 뭐가 힘드냐면 농사를 짓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너무 산지가 높기 때문에 농작물을 갖고 왔다 갔다 하기도 힘들고, 혹시 농사를 져서 그것을 갖다 팔려고 할 경우에는 농작물을 지고 내려와야 되는데,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석회석이 농사를 짓기도 어렵고, 2번 농작물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기도 힘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이걸 알고 이 구조를 보셔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혜로운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지혜로운 사람은 근데 이 모래가 번역이 잘못돼서 그래요. 이건 모래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모래가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수천 년 전에 이 사람들은 바닷가에 모래를 개발시킬 수 있는, 지금 우리가 뭐 일본의 그 공항에 바다를 갖다가 막아가지고 바다를 막아서 땅을 만든 다음에 그걸 무슨 공사라 그래요? 이제 안 물어봐. 그래가지고 거기에다 공항을 만들었기 때문에 도쿄 하네다 공항에 내릴 때는 다른 나라에 내리는 것보다 공항세를 더 내야 돼요. 왜냐하면 없던 땅을 만들어서만 했기 때문에 공사비가 많이 들어서 그래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가능하지만 모래 위에 무슨 모래사장 위에 집을 짓고 공항을 짓는다는 것은 이 세대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모래라고 하는 것은 이 옥토를 얘기합니다. 이건 흙이에요, 흙.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다 보니까 반석과 모래로 이렇게 번역이 된 것인데, 석회석과 흙이라고 번역해야 돼요. 석회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지혜롭니? 흙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지혜롭니? 이렇게 물은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우리나라로 전달되어 오면서 이상하게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물론 재밌는 건요. 이 성경이 이상하게 번역이 되어가는 과정 중에서도 은혜가 돼. 우리 쪽에서 보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게 맞습니다. 모래로 짓는 것보다요. 이렇게 하니까 정말 은혜가 되네. 이거 여러분 이스라엘 문화 몰라도요. 이 성경은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게 나도 그게 감사하더라고. 영어로 번역돼도 감사하고. 미국 사람들도 이 말 이해 못할 거예요. NIV에 이 말이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미국 사람도 은혜가 되고 인도 사람도 은혜가 되게 만든 것이 성경 번역이에요. 정말 감사하더라고. 여러분 이거 오늘 제가 설명드린 거 모르고 살다 죽어도요 은혜가 돼요. 나는 반석 위에 집을 지어서 비가 내릴 때 흔들리지 않게 할 거야. 그래서 주님 옷이 없어서 나는 모래 위에 짓지 않고 반석에 짓겠나이다 해도 은혜가 돼. 네. 할렐루야. 야, 자, 근데 하여튼 네. 자, 근데 여기에서 보면요 지혜로운 사람은 왜 그러면 여기에 집을 짓는 사람이 지혜로우냐 하면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비가 오고 창수 이것이 언제냐면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보니까 꼭 비가 올 때마다 여름이 될 때마다 자기 집이 홍수에 잠기는 꼭 매년 연중 행사로 자기 집이 홍수에 잠기는 사람이 있어요. 뉴스 보면 꼭 그 동네야. 어느 동네라고 말하지 않는데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여기에 집 짓을까 여기 집 질까 보면 지혜로운 사람은 여기에 집을 져요. 다시요. 자, 다시 헷갈려서 잘 보세요. 여러분이 내가 헷갈린 것이 아니라. 자, 지금까지 뭘 말씀드렸냐면, 농사를 짓기 위해서 산꼭대기에 집을 지을 수는 없어요. 농사 때문에 골짜기에 집을 짓고 살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가보세요. 근데 이 산꼭대기에 집을 짓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파수꾼들,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적군들이 들어오는 걸 보기 위해서 집을 짓는 사람들이. 전쟁이 많은 시절은 여기 집을 지을 수밖에 없어요. 전쟁이 많은 시절. 이걸 구분하셔야 돼요. 전쟁이 많을 때는 항상 이 위에다 집을 짓고 살아요. 특히 여리고성은 높은 데에 있어가지고 집을 지면서 적군이 오는 걸 발견하는 거죠. 근데 여기 집을 짓는 사람, 전쟁을 위한 사람, 여기 골짜기에 집을 짓는 사람, 먹고 살기 위해 집을 짓는 사람.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먹고 살기 위해서 골짜기에 집을 지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는 말이에요. 너희 왜 골짜기에 집을 짓니? 골짜기에 집을 지어야지 거기에 옥토가 돼서 우리 먹고 살 거 아닙니까?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너희는 먹고 살기 위해서 집을 짓니? 그건 바보스러운 것이다. 에? 그럼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먹고 살기 위해 살지 말고 이제 10월이 되면은 갑자기 비가 나고 창수가 나는데 이것이 매년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골짜기에 집을 짓고 살아요. 때로는 7, 8년 만에 한 번, 잦으면 4, 5년 만에 한 번, 그것이 이제 지구가 달을 자전하는 그 주기 때문에, 윤달 때문에 생기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요. 윤달은 조금 다른 달인데, 그때가 되면 4, 5년 만에 꼭 한 번 이스라엘에서는 큰 비가 갑자기, 그러니까 엘리야가 아방이요, 갑자기 비가 소리가 들리는데 빨리 피하소서 그러잖아요. 바로 그런 사건이 꼭 벌어집니다. 근데 4, 5년 만에 한 번 일어나는 그 비와 창수가 갑자기 내려서 집이 떠내려가는 일이 생기는데 그것 걱정해서 반석 위에 집을 지을 수는 없어요. 그것 걱정해서 지을 수는 없어요. 왜냐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심지어 그날이 온다 할지라도 여기 살다가 9월달 되면 이사하는 거야. 농사 빨리빨리 농복이 빨리 끝내고 야 이번 작년 11월 달에 갑자기 비가 와가지고 우리 집 떠내려갔잖아. 빨리 언제 비가 올지. 근데 이 이스라엘은요, 해가 쨍쨍 쬐다가 어느 날 10월 중순경에 갑자기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 여러분 성지순례 갈 때 어떤 사람들이요, 성지순례 간다고 그러고 놀러 간다고 그러고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10월 말까지 해가 쨍쨍 쬐 있으니까 아무 일 없다 해가지고 산에 올라가다 골짜기에 텐트 치는 사람이 가장 미련한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지혜롭지 않은 사람들. 왜? 비가 오고 창수가 날 걸 모르고 살다가 그래서 이스라엘 뉴스 보면은 가을에 꼭 사람들이 죽어요. 꼭 사람들이 죽어. 그래서 제일 바보스러운 사람이 히말라야 등산하는 사람. 그건 자살 행위잖아. 그 다음에 일본까지 도보 해협하겠다는 사람. 도보 수영 안 하니까. 등산 안 하니까. 근데 이 골짜기에 텐트 치고 자는 사람들 많이 죽습니다. 매년 죽으면서도 또 골짜기에 텐트 치는 사람이야. 그것이 뭐냐면 지혜롭지 않은 사람이다. 예수님이 지혜롭다는 사람은 농사꾼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좀 어려웠죠. 농사꾼에 하는 말이 아니라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집을 짓는 사람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다. 어느 날 갑자기 비가 올 것이다. 그러나 석회암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이건 근데 대리석이 아니기 때문에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집을 지을 수 있어요. 석회암 위에. 대리석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갑자기 10월 중순부터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날 때, 바람이 불 때 27절, 골짜기에 있는 집은 부딪혀가지고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할 것이지만 그러나 반석의 집을 지은 사람은 하나님 보호해 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다시 내가 너희들에게 오리라, 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꼭 먹고 살기 위해서만 집을 져야 되겠니? 내가 너희들에게 곧 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라. 나이 들어가시는 분들일수록 더 경각심을 가지십시오. 이런 얘기 한들 여기 앉아있는 중고등학생들이 얼마나 경각심을 갖겠어요. 나이가 하루하루 들어가는 사람들 꼭 부탁합니다. 주님이 곧 오십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에 내가 너희들에게 곧 갈 테니까, 과거에는 너희들이 옥토에 집을 지으면서 먹고 살기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반석 위에, 즉 석회암 위에 집을 지면서 전쟁이 날 때 언제 적군이 오는가 바라보기 위해서 집을 짓는 사람처럼 언제 주님이 오시는가를 바라볼,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반석에 집을 짓는 것은 주님이 언제 오시는가 멀리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을 가져라. 여러분, 주님 오심을 기다리다가 주님 오실 때 후회함이 없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 나에게